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1주일 제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설교와 기독교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로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제84문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설교로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는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에 머물 것이라는 복음이 믿지 않는 모든 자와 위선자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회개치 않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닫힙니다.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은 이 생과 내생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85문 교회의 권징으로 천국이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교리와 생활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나타내는 사람들은 먼저 형제에게 하는 방식으로 거듭 권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사악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회, 즉 장로들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장로들의 권면까지도 무시한다면 성례에 참여해서 금지될 것이며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출교될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친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출교될 것입니다. 그러나 출교된 사람이라도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나타낸다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설교 후에는 사도신경을 찬송 1A장을 통해 함께 노래하며 고백한 후 시편 94편 6절, 7절, 11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상대방이 그것을 좋은 의도로 말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꾸중이나 잔소리가 2번, 3번 계속해서 거듭되면 기분이 상하기 십상이고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불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한 마음은 상처가 되기도 하여 오랜 기간 가슴에 남게 될 때도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상대가 다시 자신을 경책할 때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공격이라 느끼고 거부하는 잘못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까지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무엇을 하건 그저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고 무시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자신을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내버려 둔 상태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하며 어딘가에선 실수를 저지르고 또 다른 어딘가에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저지르기도 하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영영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앞서 부른 시편 94편의 내용처럼 주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자신의 말씀을 통해 경책하시기도 하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을 통해 잘못을 인식하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죄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죄책감 가운데서 영원히 몸부림치도록 하기 위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권징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와 같이 권징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는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서로 실제로 그것을 마주할 때에도 불평이나 불만, 짜증을 토하는 대신 권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제31주일을 통해 신자들이 천국의 열쇠 중 하나인 교회의 권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하므로 교회의 권징을 경험할 때 감정이 상하거나 격안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권징,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권징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것이 죄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함께 살펴보므로 교회 안에서 권징이 결코 무시되거나 기피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르게 시행하고 이를 통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죄인을 구하기 위한 권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제3주간에 걸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표와 인 가운데 하나인 성찬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식탁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교통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찬을 사용하심으로 신자들이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강인하게 하도록 하시며 그들이 점점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그 안에서 자라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받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30주일의 81문답을 살펴보므로 주의 만찬이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식탁이라면 누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성례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기에 진정 소중하며 중요한 자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성찬에 나온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더럽힘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찬에 나올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시간이 되면 일어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본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자기 성찰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진실로 자신을 미워하며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것이었으며 그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용서받고 가려졌음을 확신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감사가 성찬 이후의 삶에서 더욱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것이 오늘날의 신자만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신앙의 선조들도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중 바울이 언급한 대표적인 이들은 바로 출애굽 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며 어리석은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여호와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함으로 이런 자기 성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가라앉히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인식하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한 자신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당할 때 자신들의 장자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무너질 때 단 한 명의 히브리인도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 속에서 약속된 땅을 향하며 그곳에서 있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며 그들의 만나와 물을 먹고 마심으로 성찬을 준비하는 신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이 아무리 큰 은혜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신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식탁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확신하는 것은 일생에 걸쳐 계속되는 주님과의 교제이며 그 교통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지 순간적으로 생기는 짧고 짧은 한순간들의 교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성찬 이후에 더욱더 강화된 믿음으로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들은 성찬을 통해 복음의 약속들을 확신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선과 회개하지 않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들의 결말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자행했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식탁에 나오는 자세를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성찬에 참여한 후에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죄악과 탐욕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교리문답 제82문답은 거룩한 주님의 식탁을 지켜야 할 의무가 교회에 주어졌음을 알리며 천국의 열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는 생소해 보일 수도 있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31주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83문답은 천국의 열쇠가 두 가지, 거룩한 복음설교와 기독교 권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째서 이것들을 신자는 천국의 열쇠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천국이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힌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 열쇠를 자신의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열쇠들 가운데 복음 설교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를 통해 복음 설교를 듣게 하시고 신자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참된 믿음으로 굳게 그 약속들을 신뢰한 이들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설교는 교회라면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징은 어떻습니까? 복음 설교와 마찬가지로
권증 또한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바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 또한 적극적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 권증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합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교회적 권증이 무엇인지 아시냐는 질문을 받을 때 아마도 그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할 것이며, 서로 그것이 교회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사후처럼 되어버려 교력이 사라졌으며 굳이 이것을 시행하거나 기억함으로 성도들 간에 불편함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권징 그 자체는 시행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신실한 삶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드러낸다면 우리는 무리하게 권징을 시행해서도 안 되며 시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비참으로 인해 파탄난 세상에서 살아가며 성도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으며 때로는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기도 하며 하라고 하신 것을 피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권징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눈을 감고 서로의 죄를 무시함으로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자신의 거룩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교회에 권징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가장 먼저 신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이 정도는 상관없다고 타협을 하면서도 겨우 그걸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올무에 빠져든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 어떤 때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 심지어 자신의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자기 권증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기 권증이 바르게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을 뿐 아니라 잘못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형제와 자매들은 그를 사랑 안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상호 권증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사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의 장로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를 권면할 것이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 성례의 참여가 금지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출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르게 시행될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해 친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출교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징이 스스로 시행하고 상호간에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실천될 때 우리는 항상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징의 가장 첫 목적은 죄인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수찬 정지가 집행되고 출교가 선언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들이 나아가는 길이 멸망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회개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사랑 안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도성의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이 행해야 할 권징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그 땅에 칼이 임하는 것, 전쟁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파수꾼이 알았다면 그는 마땅히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 백성들에게 이를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자신들의 소명을 게을리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그 또한 백성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으로 나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을 향한 권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와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권징의 목적도 주님께서는 에스겔 33장에서 밝히십니다. 그분께서는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이것이 바로 권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권징을 하실 때 혹은 장로들과 직분자들을 통해 권징을 하실 때 그 목적은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돌이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때 죽음으로 향하는 형제와 자매를 이는 건지는 것이며 그가 이를 듣고 회개한다면 잃어버릴 수 있었던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이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건 나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는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죄의 눈을 감고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 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십시오. 형제와 자매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범죄할 때 그들이 바른 교리와 합당한 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와 같은 성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며 서로를 위하는 권징이 시행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를 다시 얻으며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권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을 구하기 위한 권징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시행하는 것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경책과 책망이 자신을 벌하고 추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길에서 함께 걸어가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피해서도 안 되며 거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권징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권징은 죄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언행을 계속할 때 그 영향이 그들이 속한 집단 전체에까지 순식간에 퍼진다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 음행을 저지른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책하거나 그를 권징하는 대신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을 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며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 파고든 죄가 어느샌가 그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것처럼 교회의 회원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그 사람을 멸망으로 향하게 두므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을 보이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결국 그와 함께 교회에 속해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영향을 주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드러난 바른 교리를 따르지도 않으며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도 거부하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라는 신호를 받았다 생각하며 더더욱 그런 행동으로 빠져들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성도들 또한 저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염병이 초기에 통제하지 못할 때 온 지역에 퍼져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는 죄를 권면하지 않고 교회의 회중을 죄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전체 교회를 타락의 길로 서서히 인도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택하시고 직접 세우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결코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며 교회를 보존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바르게 한다면 교회가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더럽힌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그분을 거역하겠다는 반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성결을 지키고 그 교회가 오직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포함한 전체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모으셨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신부를 세상과 구별하셨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 소명에 신실히 임해야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자신의 직책을 경시해서 칼이 다가오는 것을 제때 알리지 못해서 도시가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죄를 저지른 백성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 그들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할 파수꾼 역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그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리게 했음을 기억하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지자로서의 직분에 참여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소명을 받았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의 죄를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권면하며 교회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수하게 다스려지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은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권증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권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됩니다. 죄인을 돌이키는 것,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서 나온 두 목적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온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죄인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이들을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성도들의 사랑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이는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를 다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 전체의 순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인을 권면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한 개인의 타락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영향을 주어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하는 교회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직분자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룩을 제거하며 회중을 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목적이 죄인 개인, 두 번째 목적이 전체 교회와 관련이 있다면 마지막 목적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과 이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신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 바라는 빛을 통해 불신자들이 주님의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그와 정반대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불신자들과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부정,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용납하며 감싸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웃과 세상들에게 어떤 모범이 됩니까? 기껏해야 교회 다닌다고 해봐야 다 똑같네라는 비아냥을 듣거나 그보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신자가 세상에 있을 필요도 없는 부정적인 집단으로 비난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멸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럽혀지며 그분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징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권징을 시행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교리와 생활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면
교회는 기꺼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좋아하고 반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교회는 어떤 비난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권징을 바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고 세상의 관점에서도 잘못된 죄와 악이 교회 안에서 반복된다면 이것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의 약속을 통해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동시에 그분의 공의와 온전하심을 알게 되어 감사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신자가 세상에 보여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임과 동시에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를 둘러싼 만천하가 용인하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신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며 그분의 사랑이 죄도 악도 상관하지 않는 무분별한 방치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버지의 공의가 드러나는 권징까지도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한없는 사랑에서만 우러나온다는 것을 보임으로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교역교회 신자 여러분, 이와 같은 권징을 시행한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권징을 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권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하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설교만이 아니라 권징까지도 천국의 열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밀한 성도들의 모습에서 잘못된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줍시다. 그와 같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겉면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을 증거할 때 그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기쁨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이 권징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심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